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오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쉬고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이 오르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줘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같이 봉독한 시편 90편 10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그네의 삶을 잘 살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고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인생을 나그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다. 나그네다. 나그네로 살 때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라. 나그네로 살 때가 일생일 때 한 번 찬스이다. 그래서 천국의 상급이 나눠진다. 천국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가요. 그런데 성경에는 천국의 상급이 쫙 나눠진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황금 모자, 황금 면류관을 쓰고 예수님 옆에서 같이 천국에 들어가도 상급을 받도록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 인간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상급이 없다면 다 대충대충 예수 믿습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잘 믿어야 됩니다.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잘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천국에서도 상급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너의 영혼이 잘되게 하고 이 땅에서 범사라는 것은 한문이잖아요.
모든 일들, 먼저는 너의 건강도, 너의 자녀도, 너의 남편도, 너의 아내도 마귀, 귀신, 사탄한테 넘겨버리겠다. 그러니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두려움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믿고 한 번뿐인 인생을 보람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나그네의 길에, 너의 길이 나그네의 길이다.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야곱이 130년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130년이니이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 바로 앞에서 더 살았거든요, 야곱이. 근데 이제 130년에 바로 앞에 딱 요셉이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불려갔을 때에 이 야곱이가 바로 왕한테서 이 얘기를 합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지금까지, 지금 더 앞으로도 살 텐데 130년 살 동안에 나는 내 인생이 살아보니 축복도 있고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고 감사도 있지만 그보다도 다 계수해 보니까 99%가 고난의 세월,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 좋은 일이 있잖아요. 기쁜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짬뽕해서 하나로 딱 모아보면은 이 땅에서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로 살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도 이 나그네의 삶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5절에 하나님을 정말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잘 믿었다고 하는 다윗, 그래서 그 다윗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아들 때에는 솔로몬 때 아들이 복을 받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큰 축복을 받았어요. 물론 다윗이 죄도 많이 지었지만은 그 죄를 지으면은 즉시 회개했습니다. 즉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명령할 때 다윗은 성경 시편에 보면은 53편에 눈물을 흘리며 침상을 눈물을 다 적셨다고 합니다. 큰 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래서 다윗이 큰 복을 받고 정말 왕 중의 왕이다, 인간 중에서는 왕 중의 왕이다, 이런 칭호를 받고 생을 70까지밖에, 그 옛날 오래 사는 시간에 70까지밖에 살지 못하고 70에 천국에 올라갔는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역대상 29장 15절에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나이다.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살았던 다윗도 이 세상에는 희망을 두지 않고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압권입니다. 오늘 나그네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에 정말 가장 압권적인 얘기를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면하노니 영혼을 거슬러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이 땅에 예수 이름으로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나그네의 삶을 그냥 대충 살지 않고 잘 살려면 나그네의 삶은 잠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그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그네의 삶은 반드시 죽고 이 세상에서 마감하는 날이 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말씀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고 강건하면 80까지 살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인생이 지나가니 우리의 인생이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나그네의 삶은 잠깐이고 고난이며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그네의 삶은 잠시 잠깐이고 고난이며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지혜롭고 총명하게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나그네라는 사실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잠깐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한 곳에 오래오래 머물지 못하고 잠깐 머물다가 떠난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0, 또 아무리 산삼보약 다 먹을지라도 건강하면 80까지 가요.
그런데 한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축복의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어서 먹을 것 많고 입을 것 많고 어디 가서 일만 하면 절대 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너스로 120세대가 돌아왔어요. 지금 120세대 한국에. 우리가 몸 관리 잘하고 술 담배 끊고 하지 말고 좋은 물 마시고 좋은 음식 먹고 지금부터라도 하면은 그렇게 하나님 전도하며 선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을 받았는데 그것도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또한 이 땅의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집을 떠나면 고생이다, 이런 속담을 조상들이 만들어 놓았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또 수년 전 미국에 또 하와이에 이렇게 갔을 때 또 그리고 세계 선교를 하면서 여러 군데를 10년 동안 선교사로 있으면서 다닐 때에 경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외국에 가면은 고생 그 자체입니다. 정말 한국이 얼마나 등 따숩고 배부르고 행복한지 외국에 나가면은 알 수가 있어요. 정말 귀국행 선교 일정을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확히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총각 때부터 청년 대학 때부터 훈련받고 또 대학생들을 키우면서 아내와 같이 간사 생활을 한 15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막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또 선교지에서도 또 여러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이렇게 집에 올 때 그 행복이 참 남달랐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 땅에 고난이 많잖아요. 천국에 갈 때 우리가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 있을 동안에 그냥 예수님을 믿지만 거기서 떠나서 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하심으로 정말 하나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나그네구나라는 것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우리가 재물이 많고 돈이 많고 건강해도 잠시 있다가 떠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가서 우리가 간증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저만 믿지 않고 여러 사람 전도하고 초청해서 하나님의 접붙임하고 왔습니다. 내 가족들 다 주님께 접붙임하고 왔습니다. 한 영혼도 주님을 떠나가지 않도록 접붙임하고 왔습니다. 그거만큼 큰 하나님께 자랑거리가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나만 펑펑 쓰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벌 받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며 살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서 집에 좋은 거 있으면 지금 1층에 책장에 막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잖아요. 수시로 왔다가요, 제가 여기에서 광고를 하면은 전도하면서 가서 가져가세요. 그러니 우리 집사님 친구도 여러 명 데려와가지고 행복해 하더라고요. 가져가면서. 집사님이 갖다 놓은 이런 뭐 이렇게 감는 거, 뭐 여기 겨울에는 추우니까 이렇게 창가에 붙이는 거 가져가시면서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다 놓고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돈도 아껴서 봉투로 용돈도 놓으세요. 누가 먼저 선착순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 교회가 가득 차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께 드리면 100배, 1000배, 10,000배 갚아주신다고 반드시 얘기했습니다. 그 복을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나그네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있으면 돌아가요. 먼저 데려가고 나중 데려가고 순서가 없어요. 1살 때도 데려가고 태중에서도 데려가고 10살 때도 데려가고 데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웬 은혜로 웬 은총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에 감사하고 죽음의 존재를 꼭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셈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 남녀노소 빈부 기촌을 막론하고 보니 여러분과 제가 보니 다 죽잖아요. 다 떠나갑니다. 삼성의 세계에서 한국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 이건희, 또 이병철 회장님도 다 죽고 말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조영기 목사님보다 더 유명하다고 하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청년 시절에 그렇게 개구장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수많은 사람을, 한국에 이만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여의도의 그 광장에, 비행장에 오셔가지고 2번이나 와서 큰 집회를 하고 북한의 김일성이도 가서 만나고 구원시키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한국은 주님을 받아들여서 복을 받는데, 똑같은 나라의 북한은 복음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김일성이를 섬기고, 그렇게 하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꼴찌 나라가 되고 만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죽는다라는 사실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정말 17살에 폐병에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88세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오히려 빌리 그레함 목사님보다도 더 많이 세계를, 지구촌을 100바퀴 이상을 돌면서 평생 동안 그 17살의 말기 폐병 환자가 살아서 한쪽 폐가 없는 반쪽 폐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 그것을 우리가 보았지만 결국 때가 되니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칭찬 얼마나 받으시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전도하고 선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 나그네의 인생을 오늘부터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정말 주님 중심으로 잘 주님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90편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시편 90편 9절에서도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의 분노 중에 순식간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지나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청년 시절에 저는 살아있지만 나는 죽었다 하고 관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관에 우리가 다 청년들이 들어가서 죽음의 체험을 하자. 그래서 그 관 속에 들어가서 저의 장례식을 거행했습니다. 고 염세열 목사는 그동안 주님의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수고하다가 이제 주님 품에 안식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낭송을 합니다. 주여 목사님을 편히 쉬게 하소서. 그리고 목사님의 자손들이 목사님의 믿음을 본받고 큰 은혜와 복을 받게 하소서. 저는 이 체험으로 더욱 이 죽음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정말 인생은 곧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나그네임을 더욱 깊이 그때 체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고 강건하면 80까지 살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다 수고뿐이요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그 세월이 날아가나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시를 쓰면서도 기독교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고 박목을 이 장로님의 그 시 나그네라는 시가 얼마나 우리를 감동을 줍니까?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사랑이 있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우리 다 함께 또 그보다도 더 좋아하는 시가 있어요. 이 조치원을 중심으로 쓴 시가 있습니다. 다 함께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독교 시인 박목월의 시를 한번 나무 보겠습니다. 나무 박목월. 유성에서 조치원으로 가는 어느 들판에 우두커니 서 있는 한 그루 늙은 나무를 만났다. 수더승일까 묵중하게 서 있었다. 다음 날 조치원에서 공주로 가는 어느 가난한 마을 어귀에 그들은 때를 져 몰려 있었다. 멍청하게 몰려있는 그들은 어슬픈 과객일까 몹시 추워 보였다. 공주에서 온양으로 우회하는 뒷길 어느 산마루에 그들은 멀리 서 있었다. 하늘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 외로워 보였다. 온양에서 서울로 돌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내 안에 뿌리를 펴고 있었다. 묵중한 그들의 침울한 그들의
고독한 모습. 그 후로 난 뽑아낼 수 없는 몇 그루의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 이렇게 나그네의 삶은 잠깐이고 고난이며 죽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둘째로 나그네의 삶을 잘 살려면 나그네의 삶은 욕심을 버리고 천국의 상급을 준비하며 반드시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성도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나그네의 삶은 욕심을 버리고 천국의 상급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의 삶은 욕심을 버리고 천국의 상급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심을 잘 아시고서 주님을 더 잘 믿고 지혜롭고 총명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그네의 인생을 정말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두 손 들고 빈손으로 떠나갈 우리의 나그네 인생인데 무얼 그리 잡아보겠다고 우리가 인간들이 살아가는지 우리가 정말 우리부터 회개하고 모든 게 주님 것이고 주님이 때를 따라서 입을 것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옷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이 하라는 것 꼭 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오히려 복을 받습니다. 큰 복을 받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10의 1조는 반드시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10의 9조는 내 것 그 단위입니다. 청지기로 잠깐 맡겨놓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 나누고 꾸고 베풀면서 살아가라고. 그러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한번 붙지 아니하는지 시험해보라.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유일하게 두 군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욕심 버리고 살아가셔서 승리합시다. 복을 받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믿음을 준비하고 내세 천국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의 안식을 준비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숙소를 미리 렌트하여 준비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 미국의 최초의 교회를 세운 윌리엄스라는 곳에 예약을 했었는데 가보니 호텔도 없고 완전 산속에 예약이 돼 있었어요. 정말 그때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공부하러 갔던 우리 동기 목사님들과 함께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다른 호텔을 찾는다고 고생한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귀한테 사기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고서 심판이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천국을 안식을 오늘부터 더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고 준비합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죽고 나서 상급 심판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지옥 심판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정말 가장 고통의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 와중에서 상급 심판이 갈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조영교 목사님이 제자로 있을 때 그 천국 간증 지옥이 유튜브에 지금 나와 있어요. 얼마나 막 실감나게 하시는지, 야 정말 예수님은 잘 믿어야 되겠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천국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 지옥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본인이 꿈속에 한 것을 체험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계에서 가장 크게,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그 천국 지옥을 보고 세우지 않았습니까? 꿈에 생신지 환상 중에 조영기 목사님이 지옥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지옥은 너무나 캄캄하고 목이 마르고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무시무시했습니다. 직접 꿈속에서 보게 됐는데 그렇게 또한 많은 사람들이 괴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옥에서 끌어당기는데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지옥의 고통은 너무너무 심각한 것을 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에 타는 화상의 고통, 뼈와 살이 절단되는 고통, 목이 말라서 물 한 모금이라도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는 그 목마름의 고통,
너무너무 뜨거운 것,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이제 죽었구나, 이제 나는 천국에 들어갈 기회도 없구나 라고 느꼈어요. 끝없는 고통의 장소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귀신, 악령, 마귀가 역사하는 그곳에는 재벌도 와 있고 예수 믿지 않는 대통령들도 와 있고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불순종하고 가짜 신앙인들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와 있고, 심지어는 목사라고 자칭하면서 사이비 신천지 같은 이단,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칭 성령이라는 많은 이단들이, 교주들이 와서 가장 지옥에서도 가장 고통의 장소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도 내가 잘못 왔구나,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꿈속에서 그 무엇도 이곳에서 건져낼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개미만한 조그마한 소리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보혈, 성령 하나님. 목이만한 소리로 예수님을 그때 힘이 없어서 그 지옥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지옥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예수님, 예수 보혈, 성령 하나님을 외칠 때 사라졌어요. 지옥에서 끌어당기는 그 자석과도 같은 힘이 사라졌습니다. 계속 예수님, 조금 힘이 나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강한 힘으로 부르짖었습니다. 힘이 나서. 그래서 예수님을 외치니 강력한 힘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지옥에서 끌려올려 천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경험 후에 이 세상이 천국같이 정말 느껴졌어요. 살아있는 이 나그네 인생이. 그래서 지옥 체험 후에 절대 지옥은 내가 목회하면서도 안 가리라. 지옥 가는 것은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라도 내가 전도하고 말려야 되겠다. 내 가족들 말리고 이웃들 말리고 전 세계 다니면서 이방 민족들을 구원시켜야 되겠다고 다짐하게 되고, 오디양 6대주를 다니면서 비행기 지구를 100바퀴 이상을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세계 선교를 하시다가 설교하시다가 쓰러지셔서 천국 가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나그네 인생을 끝낸 다음 절대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지옥 가지 않는 길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잘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예수 이름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사는 동안 영원한 본향 천국에서 누릴 상급을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초청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큰 상급을 이 땅에서, 한 번뿐이 이 땅에서 찬스를 주시기 때문에 그 상급을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못 믿었어도 마지막이 좋으면 다 좋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이 좋은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그네 인생인 이 세상을 멋지게 사는 비결은 오직 예수님을 잘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잘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가만히 있지 않아요. 나그네 인생을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살면은 임마누엘의 복을 주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업을 하면 사업이 잘 되도록, 자녀를 키우면 자녀가 잘 되도록, 내가 기도하면 내 몸이 회복되는 치료의 복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외로움과 고독을 이기고 큰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래서 우리 나그네 인생을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이 땅에서 지금부터 우리 성도들 지금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천국 안식을 누리고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천국 안식이 영원히 이어집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그네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아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보세요. 사업이 힘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사업을 도와주십니다. 외쳐보세요. 놀라운 기적이 모든 일에 적용하세요. 모든 일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 인생길 오직 예수님 믿고 임마누엘의 위로를 받고 천국 안식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90편 10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본문의 말씀 안에서 제가 선포하고 전달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전한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잘 살려면 첫째로 나그네의 삶은 잠깐인 것을 알고, 고난이 있지만 좌절할 필요도 없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구나, 이것을 알고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그네의 삶은 또 둘째로 욕심을 버리고 예수 중심으로 살고,
천국의 상급을 준비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상급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알고 깨달으셨으니 꼭 실천하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지금 재충만 받으셔서 나그네의 삶을 행복하고 지혜롭게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이 오느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줘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